이렇게 매서운 강추위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회중 찬송 불렸는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다.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적셔 주셔가지고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그리고 이사야 강해로 오늘 7장 9절 뒷부분이 오늘 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 제일 보면 나와 있는데 9절 뒷부분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서려면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되어가는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난국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할 수가 있을 것인가. 흔히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영웅으로 모장돼야 합니다. 영웅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강력한 믿음으로 모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 제가 7장, 8장, 9장 이 석 장을 동시에 강해를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쉽지 않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우리 믿음의 대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믿음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기억나시죠? 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의 핵심이 뭔가? 그의 이름은 첫째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이걸 따로가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라. 기묘자인 모사라. 가장 지혜로운 책략가이시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뭘 믿는가? 임마누엘 하나님 뭘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Almighty God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Everlasting Father이다. 평강의 왕이다. King of Peace, Prince of Peace. 이 네 가지를 믿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석장 긴장이니까 본문이 기니까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켜나갈 것이 믿음의 핵심은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신앙인데 임마누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이 네 가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지난주 6장을 했는데 7장 1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한 번 더 7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고 남쪽은 유다 왕국인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 이름이 뭐냐면 베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북쪽 더 위에 아람 나라가 있어요. 저 시리아 아람 나라, 지금 다마스크 그쪽, 다마스 시리아 쪽으로 아람 나라 강력했는데 아람 나라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르신이다. 그래서 르신과 베가가 뭐 어떤 이제 요 배경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 뭐냐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세력을 펼쳐 나가려고 하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의 베가와 그 위에 있는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 아수르를 막으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 왕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뭐라고요? 아하스예요. 지난주에 했죠. 아하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을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자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아하스의 마음속에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데 쫙 보니까 제일 큰 나라에 붙으면 좋겠다, 아수르에게 붙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이제 붙었어요. 붙어갖고 이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물과 이런 것만 같이 갖고 갔어요. 그걸 갖고 간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 왕국의 왕궁에 있는 보화와 이런 것들과 함께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수많은 은금기명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같이 가갖고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순간, 자, 그렇게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보니까 2절의 그 상황 가운데서, 2절의 이 상황 가운데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뭡니까? 숯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가 아주 시인이라고 그랬죠. 아주 굉장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숲이 바람이 불 때 흔들림 같이 흔들리게 되었더라.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남쪽 왕국은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갖고 4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거기에 뭐가 생각되어 있죠?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요. 한 부직갱이는 아람 부직갱이고 또 한 부직갱이는 북쪽의 베가의 부직갱인데, 그는 그냥 끝이 연기만 좀 날 뿐이지 그건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위에서 막 그냥 저 강대국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핵무기를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장깨도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그 뒤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있었는데 하나님 치시니까 두 부직갱이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는 존재가 되었고, 사도행전 12장에 킹 헤롯이 막 자기 막 힘 자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탁 치시니까 부직갱이가 쳐버리니까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해요. 그래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비교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핀 숯불, 그러니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제단에 핀 숯불, 그 제단에 핀 숯불은 지난 주일날 오염된 것을 태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버려진 타다남은 부직갱이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어 팽개쳐진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벌 떠는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9절 뒷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벌벌 떠는 왕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참 얘기하셔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1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있든지 높은 데에 있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 이제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가 믿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청하는 징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막 미디안의 대군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너 이제 나가서 이제 해보라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나는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흰 양털과 이슬 내리고 하는 그런 걸 아시죠? 양털에 이슬 내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이슬에 밖에만 있고 안에만 있고 뭐 이거 뭐 말 안 해도 웬만큼 다 아실 거예요. 기도원이 그런 징조를 구했어요. 히스기야가 좀 더 살도록 하나님 내 함께 하시는 징조를 구한다고 해서 해의 각도를 좀 이렇게 이런 각도를 10도로 옮겨주시고 이런 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아하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스가 그래도 나는 뭐예요?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마치 신앙이 좋은 척 코스프레 하면서 겸손을 가장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믿음 없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속으로는 어때도 안 된다.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 차라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느니 아수르에게 의탁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나님의 하늘의 불병거를 주시더라도 땅에 있는 티끌들의 생기를 불어넣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도 이 공격은 이겨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레짐작 포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 시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이사야가 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경고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14절,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를 않으니까 아하스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너희에게로 일반화가 된 거예요.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이 14절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성탄절 때 자주 들어보는 내용인데 이 성탄절에만 들어볼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정말 숲이 바람이 흔들려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라. 가장 이 징조는 단순히 어떤 적당한 징조가 아니라 바로 그 징조, 가장 강력한 징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놀라운 징조, 여기에 신비함과 지혜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정확하게 말하면 730여 년 정도 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것이고, 여기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나? 나중에 에버래스팅 파더, 어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겠나?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초월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법칙을 만든 분은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기가 이게 막히고 있잖아요. 눈이 막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나머지 7장의 나머지 부분과 8장은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쭉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8장 3절에 보니까 유다 왕국의 또 다른 징조가 될 것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임마누엘이 가장 큰 징조가 되는데, 자, 저기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쳐들어온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략해 주시리라.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속히 망하리라. 그래서 그걸 징조로 보여주세요.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징조가 뭐냐면, 이사야가 이제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어떤 뜻인가? 곧 망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곧 망하게 되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빨리 온다. 곧 망한다. 이 뜻은 남유다를 괴롭히던 두 나라가 신속히 패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약 2년 뒤에 아람 나라가 르신이 망해버렸고 약 12년 뒤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믿고 굳게 서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리를 공격하던 상황들이 망할 것이다. 이것을 국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 북쪽에 뭐 공격이라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수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접목해가지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 곧 대적들은 망하리라. 자, 저는 영적 제국군의 원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오늘 수만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7,000명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7,000의 기도 용사가 되고 메어 달리면 7,000 곱하기 7,00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900만이 하나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믿는 것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드디어 9장에 오니까 수세기 이후에 성취되어야 할 믿음의 진리들을 이사야를 통하여 펼쳐 주시는데, 9장 1절과 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땅은 옛날에는 다 멸시받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어렵고 멸시받던 땅에 큰 빛이 왔을 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의 창으로 해석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재해석을 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게 다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의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걸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마태가 깨닫고 다시 한번 신약의 창으로 재해석을 하셨던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둠 속에 걷던 사람들이 큰 빛을 발견하게 되면, 또 황폐하고 멸시받던 땅들이 큰 빛을 받게 되면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이럴 때 그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무슨 이름을 주시려나이까? 그렇게 이제 개척교회에 대한 이름을 좀 짓고 싶어갖고, 그때 그 시대에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 이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 큰빛 교회가 좋겠다. 이게 큰 빛으로 임할 때 큰 거, Great Light Church. 그 이 얘기를 제 선배 목사님이 듣더니, 어전사, 그거 내가 사자. 그거 내가 사자. 그래서 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아니하고, 제가 이제 뭐냐면 나를 위하여 2, 3년 동안 기도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이름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 그거 쓰셔가지고 교회가 잘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굳게 믿어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빛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구원의 역사입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시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큰 빛이 되셔가지고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상수훈을 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생명의 떡의 역사를 감당해 주신 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큰 빛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큰 빛으로 어두움이 환하게 되고 난 다음 이사야 9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3절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들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4절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어깨에 맨 채찍과 그 다음에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아멘. 압제자의 수많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꺾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마치 그 당시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지만 기드온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큰 빛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도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저 말씀이 오늘 현실 가운데 내 삶 속에서는 저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확인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제로부터 회복과 축복이 가능하게 됩니까? 큰 빛으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핵심이 뭐냐면,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절처럼 했던 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까 말한 네 가지 그 이름은 다시요, 우리 오늘 이거 다 외우고,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 다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다시 everlasting father.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근데 이게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가 능력이 있어갖고 이걸 쟁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하나들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주신 바 되었는데, 이유를 모르지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유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이유를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큰 믿음에 서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은 두려움을 갖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 가지. 첫째,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제들에 부닥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는 이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놀라우신 책략가이시다. 예수님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가 규태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책략가와 지혜자가 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 지혜를 주셔요.
뭐 삼국지 할 때 유비에게 제갈공명과 방통이라는 무슨 책략가가 있었다는데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책략,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삶의 지혜의 영역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올마이티 가드,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의 영역에서, 삶의 전투의 영역에서, 직접적인 전쟁의 영역에서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전쟁에도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죽하면 이사야 뒤에 4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승리,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최고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최고의 승리의 현장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패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승리가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만은 또 참 신비한 것이 뭐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의 아들이는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을 하루아침에 송장같이 벌하시는, 하루아침에 패배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찬송하는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전투적 영역에서 용사같이 나가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차근차근히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존하신 하나님.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아까는 삶의 지혜의 영역, 영적 전쟁의 영역, 여기는 뭐냐면 관계의 영역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에게, 외로움 당하는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났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고아가 되지 아니하고 목자같이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영존하신, 아까 우리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용사같이 나가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우리 교회 이 다락방 이제 곧 방학 끝나고 이제 다락방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수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다락방이나 우리 훈련의 이 영역에 같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정치적 영역에서, 분열의 시대, 갈등과 혼동의 상황에서 주님이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오죽하면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네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어느 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로운 책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올마이티 가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왕따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주님, 나에게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주님이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더 마음에 와? 여러분들 나름대로 와닿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어떻게 한 여인을 어머니로 불렀던 한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강보에 쌓인 어린아기가 어떻게 기묘한 모사가 될 수가 있겠냐고. 이거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풀 수 없는 신비인데, 그 풀 수 없는 신비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저에게는 이 네 가지 말씀이 어떻게 접목이 되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저는 어릴 때 저희 부친이 교회를 개척하고 뭐 좀 가난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뭐 설빔이다, 그 다음에 추석 명절이다, 이런 것이 저에게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 대신 한 가지는 좋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탄절 즈음이 되면 늘 따뜻하고 그 시간만은 좋았어요. 그리고 성탄절 즈음에 있었던 그 수많은 뭐 설교나 그런 내용들 가운데 저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접목되고 저에게 소위 임물증되고 저에게 녹여진 것이 뭐냐, 지금 말씀한 네 가지가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영역에 있어서, 삶의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혼란한 이런 정치, 이런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네 가지가 제게 접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저는 해마다 기도 제목을 할 때마다 지금 말한 지혜의 영역에 대한 기도의 제목, 그 다음에 영적 전투에 대한 기도의 제목,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기도의 제목, 사회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기도의 제목, 이 네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는 무슨 변화를 일으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수년 전에 사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하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계 그레이지웨이 스쿨, 대학원 대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한다고 했을 때에 많은 난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거는 이 코로나가 힘듭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접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게는 믿음이 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게 눈을 열어주셔갖고 집중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입학생이 300명이 넘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코로나 말기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 기간에 선방을 냈는데, 우리만 잘하면 되나? 한국에는 많은 교회, 특별히 어려운 교회, 약한 교회, 100명 이하의 교회, 모이는 숫자 100명 이하의 교회 좀 이렇게 같이 우리가 받아야 될,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소위 이제 첫 번째 한국교회 섬김의 날 이걸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주에 목사님 코로나가 500명도 안 옵니다. 근데 나는 5,000명. 그러니까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서 답도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빌립같이 말해서 미안한데요, 그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강단기도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겠지. 저는 그런 마음에 믿음에 굳게 설 어떤 길을 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강단기도 매일 아침마다 강의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그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원더풀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것이 접목이 되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수많은 믿음의 결과들이 있지 않았나. 이 네 가지 은혜가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목사 이상으로 나도 좀 그런 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마음에 잘 안 와닿는데, 이런 분이 계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명심을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와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셔서 바람 앞에 흔들리는 마음들을 정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하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아들만 둘만 남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만 둘 데리고 부인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에 아무것도 없었고, 나중에는 이 아들 둘을 종으로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었어요. 너무나 척박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신학교 교장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울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끝났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 부인에게, 아들 둘이 있는 부인에게, 너 뭐 있냐?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갖고 딱 하나밖에 기름병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병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 3절 4절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것을 빌려. 잠깐만요. 이거 지금 엘리사 그 제자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할 때 여러분 이름 넣고 생각해갖고 한번 받아보시라. 무슨 일이 벌어져요? 3절 다시 한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크게 하세요.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더 크게, 너는 너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굶어 죽게 됐어요. 지금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열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너 기름병 하나밖에 없지, 그걸로 끝내지 말고 너 두 아들과 함께 가가지고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그릇을 빌리라. 간장 종지 한 개만 빌리지 말고, 조그마한 그릇만 빌리지 말고 수많은 그릇들을 빌리라. 그리고 빌려가지고 방에 그 그릇들을 다 놓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차는 대로 차게 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간장 종지 정도를 빌렸으면 간장 종지만한 인생이 될 것이고, 큰 항아리와 큰 대접을 빌렸으면 그렇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말씀한 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밖에 되지 않는 그 세력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마헬살랄 하스바스,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관계와 최고의 평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수많은 혼란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